출애굽기 13장에서 14장까지 내용을 분석하고 요약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과정과 그에 따른 규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다룹니다. 이 장은 출애굽의 의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절별로 내용을 묶어 분석한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첫째 아들의 성별과 유월절의 기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첫째 아들과 짐승을 성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구속의 기억과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을 성별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 사건을 되새기도록 요구하십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첫째 아들을 성별하는 규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째 아들을 성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의식이며 후손들에게 그 의미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것으로 인해 첫째 아들의 성별을 통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아들의 성별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하나님의 인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의 땅을 통해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의 길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앞서 가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하십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써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요소입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아들을 성별하고 그들의 모든 짐승 중에서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라고 명령받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의 표현이며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킵니다. 이 부분은 헌물과 경배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며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 애굽 사람들의 반응과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바로는 그들의 출애굽을 허락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기 전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부치를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들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임을 강조합니다. 36절에서 37절까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지나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으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출애굽이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며 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됩니다. 38절에서 51절까지 이스라엘의 인구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정리하고 그들의 출애굽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규례는 그들의 신앙생활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형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이상 13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사건과 규례를 다룹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출애굽 14장 분석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후 홍해를 건너는 기적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다음은 절별로 내용을 묶어 분석한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진을 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하여 그들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바로의 반응과 이스라엘의 두려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것에 대해 후회하고 군대를 소집하여 그들을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군대가 가까워짐에 따라 두려움에 휩싸이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모습은 신앙 여정에서 마주하는 시련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모세의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원망할 때 모세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며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이 부분은 위기 속에서 신앙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순종.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를 통해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를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며 신앙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고 구름 기둥이 그들 뒤를 가리며 애굽 군대와의 거리를 둡니다. 이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애굽 군대의 접근을 막아줍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주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홍해를 가르는 기적.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자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는 장면은 구원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이는 신앙인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애굽 군대의 추격과 혼란.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을 쫓아 홍해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병거를 혼란스럽게 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애굽 군대에 혼란을 주시며 그들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믿는 자를 위해 싸우시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홍해에 물이 돌아오는 사건.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지팡이를 홍해 위로 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자 홍해에 물이 돌아와 애굽 군대를 덮어버립니다. 이로 인해 애굽 군대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이중적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불신앙의 상징인 애굽 군대를 심판하시며 공의와 은혜가 함께 이루어짐을 나타냅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멸망시키신 것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세를 믿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들의 신앙을 더욱 확고히 하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줍니다. 구원의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초가 되며 이는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이상 14장의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건으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이 장은 신앙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있게 일깨워주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